좋을까?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라. 하지만 걱정은 없죠. 맨 앞에 앞장서서 가는 엄마 뒤를 따라만 가면 불행 끝, 바로 내가 원하는 삶. 개나리 따다 물고 엄마 뒤를 따라가는 병아리 떼처럼 나도 주님 따르리니,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내 주님 따라간다. 내 소망 하늘에 두고 난 결코 포기 안 해.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 중에서 민수기 2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더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더라.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죽은 그 십자가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부르심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나도 이 길을 가리니, 내가 죽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과 봄나들이 간다. 난 결코 포기 안 해.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발람을 찾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신을 통해 복채를 전하기도 하고, 발람이 사신을 돌려보내자 이번에는 모압의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발람이 모압으로 오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된 발락은 북쪽 끝 국경 지역까지 올라가 그를 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아멘. 위의 말씀을 보면 발락의 의도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기 위해 발람을 부릅니다. 저주하다 라는 히브리어 아라르의 다른 뜻을 보면 주문으로 묵다 혹은 제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꾸짖다는 분노를 바라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먼 땅에서 부릅니다. 그는 주문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거나 이스라엘이 신의 분노를 받아 큰 화를 받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발락의 의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막거나 발을 묶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고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당신의 백성에게 분노를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 또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나 분노를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며 화를 참으심으로 40년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홀로 살 것이며 여러 민족의 하나로 여김받지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산다는 것은 외톨이가 되거나 외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의 자손은 이삭과 야곱을 지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셀 자가 없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능히 셀 자가 없습니다. 이들의 죽음조차도 예언하는 발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자 궁극적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발람의 예언을 들은 발락은 분노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공을 들여 데려온 복술가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처럼 많은 재물을 받았음에도 이같이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발락의 악한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돌아오길 바라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향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더 큰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